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모세죠. 단연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또 드라마로 여기면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꼽을 겁니다. 모세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꽃길이 아니라 사막의 길에서 쓰임받았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쓰임받기보다는 꽃길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광야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쓰임받았다.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그런데 그 드라마나 영화에 주인공 혼자 그 드라마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극에는 모노 드라마라고 해서 혼자 하는 연극도 있습니다만은, 이 드라마나 영화는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연 배우가 있고 또 조연 배우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연 배우가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서 주연 배우의 인기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생기지 않고서는 주연 배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용모가 수려한 사람이 대부분 주연 배우 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비주얼이 되는 편이 안 되는 편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그럼 뭐 내 정도는 비주얼이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템이 높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나는 드라마에 캐스팅되면 나는 주연 배우일 것이다. 아니야.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동의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는 아니다. 나는 주연감은 아니고 나는 조연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조연이라고 하면 대부분 뭔가 좀 떨어지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또 속상해하기 쉬운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정말 키도 정말 작게 생겼습니다. 이도 뻐드렁이라고 합니까? 뻐드렁이입니다. 대부분 드라마에서 부엌댁이나 아니면 무슨 댁으로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은 성경은 몰라도 그런 건 기가 막히,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라 드라마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두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어머머,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그렇게 해서 웃는 분이 있는 것 같고, 좀 계속 보여주세요. 좋아하니까. 웃는 모습을 일부러 캡처했어요. 또 한 번의 생각은, 그래도 내가 전원주 씨보다는 낫지, 이렇게 상대적인 쾌감을 갖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만능 조연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 얼굴로 중전이나 데뷔만 하면은 어울리겠습니까? 상궁자리 줘도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상궁자리 줘도. 그렇죠? 그런데 저분은 조연을 하더라도 남들이 하기 어려운 조연을 잘 감당하니까 빛나는 조연을 하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도 첫째 남편은 아마 폐암인가 그래서 사망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남편, 여긴 또 안조연이 많이 바람둥이였고, 인생에 부침이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이분이 나오는 또 그런 연애 예능 프로그램 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를 많이 얻게 되었고, 또 조연이었지만은
자기의 역할에 성실하게 해서 남을 빛나게 했고, 그래서 CF도 많이 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성만 하면은 또 안 되니까 전원지 씨하고 얼굴 생김이 좀 같은 종족이 있어요. 이분도 만년 남자인데 조연이에요. 그리고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머리에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좀 천한 신분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좀 뭐 정통극에서는 좀 험상궂 굳은 악한 일로 나오는 사람, 이런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유해진 씨라는 영화배우. 유해진 씨. 저 두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왼쪽은, 여러분들 보는 쪽에서 오른쪽은 상당히 꽃미남, 그리고 오른쪽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저 얼굴이. 그런데 그 역할에 충실해요. 그래서 이분이 럭키라는 2016년에 럭키라는 코믹 영화의 주인공으로 전격 캐스팅돼서 그 코믹 영화가 400만 이상을 관객을 동원합니다. 400만 이상을. 그러니까 주연이라고 해서 다 어떤 드라마나 또 영화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조연이지만, 조연의 신분이었지만 이분이 주연으로 되었을 때에 여러분 4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그러한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연과 조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연은 누구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 하면은 착각을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연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 노릇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내 인생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역할을 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 하나님을 독재자나 아니면 폭군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 인생의 주연을 맡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주연과 조연이 있으면 조연은 결국 주연 배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연입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 씬에서 전투를 합니다. 총을 쏴도 주인공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총이 와도 총알이 자기들이 알아서 피해가. 그럼 누가 죽어요? 조연하는 사람만 냅다 셀이 많이 와장창 죽어요. 그렇죠? 주연한 사람은 안 죽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연들은, 엑스트라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나가요. 그것이 주연과 조연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중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죠. 그렇다면 누가 주연입니까? 우리가 주연이죠.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삶 가운데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회적인 용어로 바꾸니까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을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 세속주의나 마귀나
이런 사탄의 지배 아래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연 배우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인생의 주연 자리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라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로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귀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워주시려고 하셨을까?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더 로드, 주인은 주연 배우는 우리가 하지만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굳이 드라마나 배우의 역할로 대입을 하면 주님은 감독자이시다. 그 주연 배우도 자기 마음대로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감독님의 코치를 받아서 감독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배우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야구를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왜 보지 않냐면 시간이 한정이 없어요. 얘들은 축구 경기는 그래도 웬만큼 그 루스 타임을 적용하더라도 전후반 45분 해서 한 100분 뭐 넘어가는 경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 야구는 얘들은 막 2시간 반, 어떤 때는 연장하면 막 3시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야구의 룰은 알죠. 한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홈런을 때리고 들어왔으니까 관중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벤치라고 하죠. 여기 뭐라 그러죠? 라커룸이란, 아니 야쿠룸이 아니다, 뭐죠? 덕아웃. 하여튼 거기에서 막 머리통을 막 하면서 막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감독님의 얼굴이 안 좋아요. 불렀어요. 그리고 다음 경기의 엔트리에서 너는 뺀다. 아니 감독님, 제가 이렇게 홈런을 쳤는데 저를 왜 빼십니까? 더 잘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그러는데 왜 감독님 그 얼굴이 그렇습니까? 항의랍니다. 감독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너에게 번트 대라고 했잖아. 번트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감독은 선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갈 책임이 감독에게 있는데 그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친 거예요. 물론 홈런을 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감독님은 그 작은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봤을 때 너는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볼로 다음 경기 엔트리에서는 제외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홈런을 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지혜로운 모녀했는데 지혜로운 여인들 이렇게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좀 이 산파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나서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와 또 누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의 주인공 단연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돋보이게 한 조연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성, 두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 세 번째는 누이 미리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내 십보라입니다. 이 출애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집트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집트의 역사는 웬만한 고고학자나 역사가도 잘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연대가 다 제각각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만 큰 덩치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때의 시대를 힉소스 시대라고 합니다. 힉소스 시대. 그 힉소스 시대에 어떻게 이 노예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신분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시대라는 그 특징은 그 이집트 원주민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아니라 그 근방에 있었던 셈족, 그 요셉이 셈족이잖아요. 셈족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큰 저항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에디오피아인들, 그 다음에 또 아이스인들, 또 페르시아인들, 알렉산더, 로마, 이렇게 해서 많은 나라가 애굽을 침략을 해서 이렇게 정복해서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 출애굽 시대가 과연 어떤 왕이었느냐. 오늘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요셉과는 족속이 다른, 그러니까 드디어 애굽의 원주민,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정권을 이제 차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투트모스 1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일반적으로 BC 1520년에서 1492년에 투트모스 1세라는 파라오가 등장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트모스 1세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라고도 하고 그 원어에 보면 하피루라고도 합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억압 정책을 펼치는데, 첫째가 뭐냐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중노동을. 두 번째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남아들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족속에 아주 그냥 남자를, 그러니까 씨를 다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애굽의 남자들이 취해서 이제 혼혈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이제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1장 16절에 보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고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 여인이 이제 이집트 남자하고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민족적 자부심, 이 정체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라를 잃고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을 고토를 회복해서 나라를 세울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의 생각과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민족적 자부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 일을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행하는 거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애굽의 왕을 우리가 이제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 이 바로라는 뜻이 뭐냐면 큰 집 또는 뭐 위대한 집, 이렇게 직역할 수 있고요. 의역하게 되면 이집트 지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남자 또는 아들을 파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왕은 이거는 반신반인의 존재예요. 이것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그래서 파라오가 하는 말은 곧 신의 말이에요. 신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신적 권위를 가진, 이것을 이제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왕이자 곧 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파라오였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어긴다.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시대인데, 지금 이 산파 중에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은 그 파라오의 명령을 어겼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 단순히 어기는 정도가 아니고 뭐 벌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렸어요. 17절을 보면 명령을 어기고 살렸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죽이면 되는데 18절 보세요. 애굽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했더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 애굽 여인들과 같이 아니해서 우리가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낳아본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여성분들은. 근데 진통이 너무 계속돼서 오래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진통을 시작하자마자 아기가 예를 들어서 한 10분 만에 쑥 나왔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의 어려운 일이죠. 그 정말 그렇게 했나 봐요. 그 애굽의 여인들과 같지 않고 희한하게 애굽의 아이들은 쑥쑥쑥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좀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17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괜시리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권력은 아주 시퍼런 권력입니다. 말 한마디면 금방 끝나요. 그것이 파라오의 칼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너 이 칼 앞에서 굴복할래? 안 할래? 작년 여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나가사키 우리 비전 트립을 했잖아요. 그 산 중턱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온천이 나오는데, 그 온천에서 기독교인들, 당시 기독교인들, 카톨릭 신자들이죠. 어쨌든 기독교인들을 거기서 고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상처를 내서 그 온천물에 상처를 낸 상태로 담그는 거예요. 그 막 그냥 들어가면 다 익어버리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자, 여러분 앞에 예수를 믿겠냐? 아니면 여기로 담갔다가 나올래? 자, 나는 담갔다 나오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저도 손 내려야 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연약해서 도무지 여기 들어갔다가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손끝 하나 넣기도 어려울 정도로 퐁퐁퐁 아주 그냥 무서운 기세로 온천이 아니에요, 온천 정도가. 그런데 그게 살갗을 베인 상태로 거기다가 담아놓으니 그걸 견디겠냐고요. 차라리 총을 한번 빵 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1999년 4월 20일 지금부터 만 10년 전이네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13명하고 그렇게 해서 죽인 2명이 이제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 15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레이첼 조이스 컷 17살의 어린 여고생이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It's Tuesday, April the 20th, 1999. We have a clear, sunny spring morning in the Denver metro. When the bombs blow up, it's gonna be awesome. If only we would have reached them sooner, or found this tape. Pain, p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Is this some kind of prank? Well, Rachel, where's your God now? I want to be a light, but it feels so dark. What's up, Four Eyes? Rachel, that's amazing. Well, everybody's got a story to tell. I've always been drawn to hands, and I think it's because that's the way that we touch people. Everybody's got a wound to be healed. I have this theory that if one person can go out of their way to show compassion, it could start a chain reaction. I'm Rachel. In Littleton, Colorado, where there has been a school shooting. Do you still believe in God? How many times have you heard me cry out, God, please take this? How many times have you given me strength to just keep breathing? Oh, I need you, God, I need you now. Jesus gave his life for me, and I'll give my life to him. Where is God now?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머리채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Do you still believe in God?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그 총을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이제 스틸이 나왔기 때문에 예스 하면은 노가 되는 거예요, 의미는. 내가 예스 그러면은 나 안 믿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7살 어린 소년이니까. 일단 살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대답이 됐어요. No, I do.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이 아이가 거기서 총 맞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이 스캇이라는 학생이 그렇게 죽고 나자 See you at the fall, 그러니까 기대 앞에서 보자 이런 의역하면 국기 개양대 앞에서 각 학교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신앙교육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대로 자꾸 쫓아가거든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에 왜 기독교 교사만 채용하냐? 그거 침해다. 이런 명분으로.
그래서 그 국기 개양대 기도하는 모임이 그때 막 붕이 됐는데 10년이 지나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까지 가려진 인물이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더 무서워했다고 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아니었겠죠. 모세는. 예.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력이 세고 칼날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산파들은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파라오의 공포정치 아닙니까? 공포정치. 다 죽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써나간 사람이 바로 시브라 부하라는 산파죠. 그래서 그 찬란한 조연의 이름이 성경책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출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지도자의 출발은 이렇게 누군가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할 때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비굴함 때문에, 우리의 결단력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조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연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아름다운 드라마가 되고, 그죠? 영화가 되고,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아닙니까? 구원의 드라마. 이 구원의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의 배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배역은 배역을 맡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이 애타게 소리쳐도 그 소리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본인이 연습해 오지 아니하면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작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드라마에, 그 영화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스태프들이 한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빼라면 누구를 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태어난 아이, 너는 집안에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기쁨을 주었어.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 이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뻐. 그래서 너도 없앨 수가 없어. 남편도 없앨 수가 없고 아내도 없앨 수가 없고. 누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아빠, 저는 이 집에서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구원 사역에서, 구원 역사에서, 구원의 드라마에서 저는 필요 없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늙었으니 저는 이제 소용없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름받는 그날까지, 보세요, 드라마에서 조연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잘 죽어야 돼. 그렇죠? 예. 죽는 것처럼 죽잖아요, 조연이. 잘 죽읍시다. 예. 멋지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드라마를 믿음으로 감당해내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